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3장 찬송하겠습니다. 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한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191장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비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아멘.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의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우리 19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9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아멘. 19장은 우리 출애굽기 20장의 10계명을 포함해서 하나님의 율법과 언약의 말씀을 주시는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19장은 그 10계명을 비롯한 언약의 말씀을 체결하는 데 있어서 말씀을 선포해 주시는 데 있어서 준비하시는 과정의 말씀들입니다. 그런데 19장 1절에 보면 이 날이 이스라엘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준 세번역과 공동 번역 성경어를 보면 3개월째가 아니라 3월이 딱 되던 날, 그러니까 3월 초하루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1월 15일에 나왔기 때문에 1월 14일이 유월절이었고요. 1월 15일에 나왔기 때문에 이날은 3월 1일이 된 것이었고, 또한 우리 19장 11절 말씀을 보면 우리 11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아멘. 3월 1일이었고 또 3일을 더해서 셋째 날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말씀을 선포하실 것이라고 모세에게 전달하셨습니다. 그럼 셋째 날을 더하면 이 날은 어떤 날이냐? 애굽에서 떠난 지 50일째가 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오순절이죠.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날은 오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하여서 심판을 건너뛰게 하시고 또 그 다음 날 애굽을 떠나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오순절에 50일째 되는 날에 십계명과 또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 시대에 와서 유월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를 위해 심판을 건너뛰게 하시는 제물로 죽으시고, 또한 오순절에 성령 강림의 역사를 주심으로써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율법이 모든 믿는 자들의 심령에 새겨지는 그 역사적인 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성령 오순절, 그 성령 강림들의 사건이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어제였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새겨지는 은혜가 더욱더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2절 같이 19장 2절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내 광야에 있는 이 산 앞에, 이 돌밭 앞에, 폐허 같은 산 앞에 왜 장막을 칠까? 아마 별 감정이 별로 없었을 것 같아요. 이 폐허 같은 곳, 이 돌 장막, 이 돌산에 여기서 또 딱딱하게 하루를 자야 되는구나. 여기서 또 물은 있을까? 또 맹수들은 또 덤비지 않을까? 뭐 그냥 이런 평범한 생각 가운데 장막을 치고 잤을 것 같습니다. 근데 모세는 심정이 달랐을 것 같아요. 시내 광야에 있는 이 한 산, 바로 호렙산 이 시내산에서 모세가 가시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사명을 받고 떠나섰습니다. 떠날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반드시 이 산에서 돌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하도록 만들겠다라는 그 말씀과 약속의 말씀을 듣고 떠났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초강대국 애굽의 권세에서 그 손에서 벗어나 이 호렙산, 이 시내산에 다시금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분명히 모세의 감격과 이 감동과 그 은혜는 누구도 비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한 이야기, 하나님의 은혜 받은 이야기는 사실 다른 사람은 알 수 없습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으리라는 찬송가의 가사처럼 주와 내가 함께 동행하면서 얻은 그 감격과 은혜는 다른 사람이 다 알 수가 없습니다. 나와 하나님이 아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간증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 감격을 우리가 잊지 않고 또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십계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설명해 주십니다. 우리 6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19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 말씀을 주시고 언약을 주시는 이유는 그들을 올가매고 구속하고 괴롭히려고 하시는 이유도 아니었고 율법을 주셔서 옴짝달싹 못하게 하는 그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율법을 주시는 그들만 특별하게 여기셔서 온 세상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만 특별하게 여기시기 위함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과 계명과 십계명을 주시는 이유, 언약을 맺으신 이유는 그들을 세상에서 구별된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셔서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으셔서 온 열방 가운데 제사장 나라가 되도록 거룩한 사명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셨고 또한 살아가는 목적과 사명을 주셨습니다. 단순히 먹고 사는 것에만 치우친 인생이 아니라 그보다 더 뛰어난 목적과 사명,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는 사명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오는 것처럼 온 열방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서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가는 일에 쓰임받는 귀한 역사적인 사명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우리 마지막으로 3절 한 번만 같이 보시겠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아멘.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말씀하실 때 내 백성, 내 군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야곱의 집 이스라엘에게 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굳이 야곱의 이름을 다시금 일으켜 세우셔서 기억나게 하셔서 단순한 내 백성 내 군대가 아니라 너희들의 근본은 야곱이었고 그리고 이스라엘이었다라는 것을 기억나게 하십니다. 만약에 이 백성이 요셉의 집
요셉의 가문 이랬으면 느낌이 달랐을 것입니다. 요셉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될 만했지. 요셉 그렇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냐고, 감옥에 가도 노예가 되어도 원망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고 했던 요셉. 노예가 되어서 출세하는 길이 열렸지만 그 집주인이 유혹했지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고자 굳건하게 살았지. 요셉은 그럴 만해. 역시 그런 민족이가 다르구나. 이렇게 아마 느낌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야곱은 그런 느낌이 없습니다. 그 삶에 있어서 정말 구별된 거룩한 위인 같은 삶으로 살았던 삶이 아니라 악착같이 무엇이라도 하나라도 움켜쥐고 빼앗으려고 했던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바꿔 말하자면 야곱의 집, 야곱의 가문, 이스라엘 백성은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가 되기에 자격 조건이 뭐 그렇게 썩 어울리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바꿔 말하자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오직 하나님의 궁혈과 사랑과 하나님의 은총으로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특별한 간증의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와 특별한 이야기를 주시고 또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부르신 것은 내가 특별한 공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성령의 은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에게 거룩한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과 같이 또한 오늘 어제 성령 강림절을 맞이했는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은혜로 부르시고 나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신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과 나의 동행하는 아름다운 이야기를 써가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호렙산에 도착한 것, 시내산에 도착한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감격을 알 수 없지만 모세만이 그 감격을 누렸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각자 만나 주시고 오늘 우리 한 사람의 인생 속에 나의 삶 속에 우리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아름다운 만남의 이야기를 오늘도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야곱을 거룩한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신 것처럼 주여 오늘 우리도 우리의 공로가 없고 우리가 자격이 없으나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주 예수님의 사람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또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크신 사랑 더욱더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너무나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